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와 같이 되기를 이란 주제로 사도행전 강의 20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타를 좀 칠 줄 아는데요. 결정적으로 기타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 시절에 한 친구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그 친구를 만날 때까지 저는 그냥 초보적인 수준의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너무나도 감미롭게, 너무나도 능숙하게 저는 초반만 칠 수 있는 로망스를 끝까지 다 치는 거예요. 너무나도 쇼킹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그 다음 연주곡을 보여주는데 제 기타로요, 에릭 크랩턴의 여러분 Tears in Heaven을 아주 감미롭게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제가 칠 때는 기타가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 친구가 치니까 너무 감미로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났던 거죠. 쇼킹했습니다. 아니, 저 기타에서 저런 소리가 나다니. 그날부터 저는 기타를 붙들고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뭘까요? 그 친구가 쳤던 그 곡을 치는 거죠. 에릭 크랩턴의 Tears in Heaven을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에게 직접 하나하나 부분마다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치냐, 저 부분은 어떻게 치냐. 그런데 그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악보를 사가지고 혼자 홀로 연습을 했습니다. 밤을 새가면서 저 친구처럼 내가 치겠노라 다짐하면서 한 3, 4개월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인간 승리했죠. 정말 제가 에릭 크랩턴의 Tears in Heaven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만났던 그 친구는 저에게 참 고마운 친구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막 생각이 나서 연락을 취했었는데요. 저는 그 친구 덕분에 기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사람은 모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자인가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께 영향을 받은 자입니다. 영향을 받고 또 그 영향 받은 것을 이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의 주제 바울의 고백인데요. 나와 같이 되기를 29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했습니다. 영향을 줬죠. 무엇보다도 그는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메신저, 대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도록 우리가 영향을 주고 참된 복음의 메신저가, 우리 모두가 참된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 섰어요. 베스도 앞에 섰습니다. 베스도는 누군가요? 벨릭스라는 전 총독의 다음 후임으로 왔던 신출내기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 또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는 재판 중에 오늘 말씀 전에 자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됐는지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으면서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4절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가 듣기에는 바울의 이 변론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베스도가 본물이 터지듯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바울의 말을 가로막고 말합니다. 그는 사실 가이사랴에 지금 막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따르고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너무나도 진지하고 열성 있게 확신감을 가지고
전하는 바울이 순간적으로 제가 저 사람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말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미치지 않았다. 나는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25절에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난 일은 결코 자기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다. 많은 자들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유대인 중 한 사람이었죠. 아그리빠 왕. 유대인은 그래도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하게 26절에 얘기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유대인이니까 들었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직접 봤던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이어서 아그리빠에게 당신도 선지자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27절에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 때부터 나왔던 이사야, 엘리야 선지자들을 이미 듣고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도 선지자를 믿지 않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자 왕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네가 아주 작은 아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를 권하여 감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후에 바울이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29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부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그 뒤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모든 이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29절 후반부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에 우리 모두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만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의 말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가 자신처럼 이 복된 삶을 살길 원하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삶 자체가 복음이다. 삶을 보여줬고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여준 그대로 모든 자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도, 이 말씀 외에도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에게 배우고 나에게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친 바를 그는 직접 보여주었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표현이죠. 그의 증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자신의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링이 바울이 보여주었던 증거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모델링하는 것, 보여주는 것, 누군가에게 샘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영향을 주는 거고 참 이것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에게 종종 요즘 들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보는 나이가 들면서 어쩜 그렇게 아버님하고 똑같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침 소리부터 아함 이러는 소리까지 점점 아버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저의 모습을 보니까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또한 제 딸과 제 아들을 보면은 어쩜 그렇게 저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지, 행동, 성격, 체질까지 똑같고요. 코 고는 것까지, 코 고는 스타일까지도 똑같은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그런 일일까요? 저의 가정뿐인가요? 지난달에 문득 제가 교회에서 책상 아래에서 놀고 있는 신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의연 형제의 그 천진난만한 그 표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천진난만한 표정이 있는데 신재가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이렇게 멍하게 있는 표정이 있어요. 아마 부모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의연 형제가 벌써 파견근무 갔다 왔나 순간 제가 착각할 정도로 너무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온제 신재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 할인이를 보면은 그 엄마가 보여요. 엄마 키가 왜 이렇게 잘 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미래의 엄마처럼 미스 코리아가 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은 모든 것을 우리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DNA를 물려받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삶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그것을 닮아가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것, 모델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부모의 행동을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행동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나쁜 말, 부정적인 말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모델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갔답니다. 그 집 주인이 다가와서 그 아들에게, 어린아이에게 너 무엇을 마시겠니?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문한 것으로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주문하고 나서 자신은 술을 주문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들이 아버지가 먹는 것을 저도 먹을게요 그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술을 주문할 수가 없었죠. 이 예화는 우리 부모들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하나하나의 행동이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모범이 된 주의 종이었습니다.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복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총독 베스도와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에게도 복음을 담대하게 설명했고 또 복음을 삶으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었고 그렇기에 오늘 말씀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꺼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선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진리를
바라보고 갈급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메신저입니다. 아까 우리 인사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누군가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나라의 그 의견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잘 전달하려면 의사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먼저는 전달하는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해야 해요. 전달하는 내용을 나도 잘 알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잘 붙들고 그것을 또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한가. 의사소통할 때,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용을 전달하는 그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전달할 것인가. 그것이 대화의 의사소통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둘은 서로 나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잘 숙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은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같은 내용이라도 누구와 어떤 식으로 전하느냐에 따라 은혜를 끼치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이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준비됨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만큼 전달이 또한 중요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우리 목장 모임 때 목장 워크숍을 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했는데요. 그 게임 중에 영화의 제목을 우리가 바디 랭귀지로 그 다음 사람을 불러가지고 맞추는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첫 사람한테 트랜스포머 주제를 그 제목을 주고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되게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잘 전달하려면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봐야 돼요. 일단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또 잘 표현해야 돼요. 알고는 있는데 표현이 서투르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막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사람들이 이해하기 못하는 거죠. 이 게임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잘 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속에서 사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요 행복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먼저 나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메신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무조건 복음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데 믿어라 이것은 강요받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대면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만남이 필요해요. 이것이 뜨겁든 차갑든 잘 기억에 남지 않았던 분명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기 전에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남이 없었다면 그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아들로서의, 종으로서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거구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면서 놀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살을, 너희들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줘버리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은 확신 없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복음 전도하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야,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네가 믿는 예수면 다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어제도 묻고 있고 오늘도 묻고 있고 앞으로도 물을 것입니다. 예수면 다냐? 그때 우리가 정말 확신 있게 대답하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그렇다, 다다, 예수면 다다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예수면 다다.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존재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필요한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면 다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필요해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에게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이런 고백,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잘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훌륭한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처럼. 복음 증거자로서 유창한 언변가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 웅변가, 언변가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치면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까? 말이 어눌한 자였는데. 우리는 웅변가, 언변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저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조리 있게 논리 있게 얘기하는 것이 메신저가 참된 메신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전 KBS 앵커였던 신은경 아나운서가 권사님이신데 책을 쓰셨습니다. 홀리 스피치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말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홀리 스피치. 그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지 전달의 93%는 비언어를 통해서이다. 메시지 전달의 93%는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서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메시지는 7% 정도이고요. 그것을 전달하는 음조나 억양, 목소리가 38%. 그리고 눈맞춤, 손짓, 몸짓, 표정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가 55%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3%는요. 메시지 7%를 제외한 93%는 비언어적인 요소로 인하여 메시지가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이 93%가 전달을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은경 아나운서의 말이라면 우리가 받은 복음 자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는 말을 잘하는 그런 언변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29절의 핵심은 나와 같이 되기를 이란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말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그의 삶이 복음의 삶을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말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가 따르고 싶은 모범이 돼요. 모델이 돼요. 그래서 그의 말은 절대 교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학자 찰스 크래프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적 기독교의 메시지는 사람이다. 최종적 기독교의 메시지는 사람이다. 우리의 메시지가 말로써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써 메시지가 전달되어진다라는 말이죠. 아는 사람과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할 때 상대방은 우리의 메시지를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인과 대화할 때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메신저의 삶을 봐요.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삶을 봐요. 그것이 신뢰할 것인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신저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조리 있게 말해도 그 사람의 삶이 별로 모범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전달자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내용보다는 전달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실 때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특권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과부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의 모든 필요, 아픔을 치유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모델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대사입니다.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를 할 때 파송된 그 나라의 뜻을 대표하여 그 말을 전하죠. 타국에서 그가 파송받았던 그 나라에 그 의견을 전하게 됩니다. 대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전해야지요.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도 최고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목사나 선교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최고의 것을 전해야죠. 나도 확신이 없고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인들이, 우리의 주변인들이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믿고 싶어. 왠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을 알고 싶어. 닮고 싶어. 저 사람을 좀 배우고 싶어.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네. 그렇다면 나도 사랑해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삶을 드리네. 그렇다면 나 또한 삶을 드려야지.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며 나 또한 회복이 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말 복음이 이야기하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목사로서 목사만큼 교회는 성장한다고 해요. 목사만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대요. 제 수준만큼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이거 뭐 말만 번지르르 하고 겉모습만 그냥 거룩한 척 하면 그게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야 교회가 성장할 거 아니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만의 깨달음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너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영향을 받고 지인들이 따라오게 될 것인데 정말 복음의 삶을 사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복음의 메신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포기하면 우리는 모범이 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포기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단이요, 이 삶을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린 사단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절대 변화하지 않고요, 변질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가만히 놔두면 상하게 되죠. 변질돼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악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찬양 중에 제가 즐겨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 가사를 좀 보길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후렴을 보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 이 찬양의 고백이 메신저로서의, 대사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복음이라는 메신저를 전달하는 메신저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훌륭한 메신저가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복음을 삶으로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부탁이 저와 여러분의 부탁이 되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